안녕하세요. 오늘은 테르마 셋째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너희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토라를 주시고 토라를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토라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셋째 날. 셋째 날은 물이 모여서 한 곳으로 모이죠. 한 곳. 물은 진리를 얘기한다 그랬죠. 진리. 매면 흐르는 건데 진리를 얘기하는데 위에서 아래로 꼭 흐릅니다. 이 물이 모여서 한 곳으로 모이죠. 한 곳. 에카드. 진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 원리 말씀. 말씀이 진리밖에. 진리는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 모이면은 땅이 드러나는데. 자, 우리는 뭘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죠. 이 땅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이 땅이 드러난다는 것은 나의 겉사람이 드러나는. 그럼 어떻게 돼? 하나의 씨앗이 죽어서 나무가 되죠. 싹을 내고 나무가 돼서 둥지를 틀고 모든 짐승들이 와서 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씨앗이 죽어져야 새로운 생명이 생기듯이 우리의 이 드러난 죄성, 내 자아, 애고 이것이 죽어져야지만 비로소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있다. 예수와의 부활 생명. 그렇죠?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진리는 밑으로 흐른다. 이 말씀, 진리, 예수와 똑같은 말이죠. 이 땅에 오신 이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와의 피와 살을 먹고 그분의 부활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분에서. 이것을 뭐예요? 말씀을 그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행해내는 거예요. 말씀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내리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에 버려요. 그런데 이걸 사탄이 다 망쳐놓은 거죠. 우리는 반드시 예수와의 부활 생명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 태초에 지어진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는 삶을 셋째 날에 살려요. 셋째 날 등잔대와 기구들과 성막. 순금 한 달란트로 등잔대와 불짓기와 불동그릇을 만들어 하신다. 그리고 마귀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위에 덮개를 만들어 덮게 하신다. 이렇게 25장 31절. 순금으로 등장대를 쳐서 만든데 한 덩어리로 만든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사랑으로 하나됨이죠. 사랑과 하나됨.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됨. 너희는 하나라는 거죠. 한 덩이 에카드, 교회의 본질이다. 말씀, 예수와로 한 생명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 되어야 된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은 오직 예수와의 부활 생명을 내가 먹고 그것으로 다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성소의 모든 것을 순금으로 그 가장 존귀한 신성에 속한 것을 순수한 사랑과 하나됨의 원칙에 의해 만들어지며 내노라의 빛으로 비추시는 예수와의 모습을 상징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당신이 성전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트럭이야.
등잔대 그러면 뭐 내르 하면 등을 얘기하죠. 내르. 진실한 생명의 머리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메노라 그럽니다. 그 어원이 내르해서 등불, 빛, 생명과 계시 빛을 얘기한다. 이 빛으로 사는 생명을 얘기한다. 마누르, 멍에, 속박, 내 안에 최고의 가치인 황금을 내려놓고 주님의 가치로 살겠다 하는 것이다. 그렇죠? 내 안에 육신의 겉사람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황금이라는 거. 물질. 이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뭐예요? 주님의 가치로 살겠다 하는 그 고백이다. 주님의 등잔대를 최고 가치인 금을 쳐서 하늘로 만든다. 미크샤, 두드려 펴서 형태를 만든다. 쳐서 복종한다. 이런 뜻이죠.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얘기한다. 내 우상, 내 목적인 황금을 내려놓고 고난을 짐으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리고 주님이 그걸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셔. 채찍을 맞으면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하나님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고난을 거치는 길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핍박과 이런 것들이 함께 따라온다는 거죠. 살구꽃 형상, 샤카드에서 아몬드 나무, 샤카드 아몬드 나무다. 하나님의 형상의 소망이 머리가 된 것이다. 망을 보다 깨어있다.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아몬드 꽃이랍니다. 파수꾼, 남아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파수꾼은 뭐예요? 일찍 깨어서 살펴야 되죠. 파수꾼, 남아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어디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깨어있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을 소망하고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다. 허리에 띠를 띠고 각오를 하라는 거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파수꾼의 역할을 해라. 파수꾼, 깨어 기도하는 자, 깨어있어 주님 기다리는 자, 또는 남아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꽃받침 줄기 가지를 하나로 연결해 각 마디가 연결되고 연합해 한 지체를 이룬다. 에베소서 4장 16절. 이렇게 만들라는 게 다 연결돼서 만드는 어떻게? 다 하나로 연결해서 이렇게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자다. 기쁨 대신 주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가장 일찍 피는 꽃을 얘기한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여 자, 등잔 7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죠. 그래서 앞을 비추게 하라. 이 앞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이 있죠. 지성소. 그룹이 이렇게 있죠. 그룹 둘이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분향단이 딱 씁니다. 여기 메노라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메노라가 어디를 비추냐? 여기 떡상을 비추고 여기 빵이 6개씩 뭐 숟갈도 있겠고 잔도 있겠고
그래서 일곱 매너라는 뭐예요? 일곱 영을 얘기해서 일곱 영. 여호와의 일곱 영. 여호와의 영을 얘기하는데 영이 양쪽으로 흘러 기름을 이렇게 차오르죠. 지혜와 명철의 영. 그러면 오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7. 완전함. 저 3과 4. 하늘과 땅이 하나 돼서 완전함을 이룬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빛을 내가 아닌 앞을 비추는 것이다. 나한테 비추면 안 된다. 이웃 사랑의 빛을 비추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웃에 비추는 것, 생명의 사랑의 빛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 나라 건너편에 떡상이 있어 여호와 일곱 영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비추고 있는 형태다. 여기 빵이 12개 진열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떡은 몸을 상징하죠. 이렇게 25장 39절 등잔대와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 때 하나의 연합, 한 세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지금 뭐예요? 그 한 달란트를 펴서 이렇게 한 덩어리를 떼지 않고 뗀 걸 붙이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를 쳐서 이렇게 메노라를 만드는 거예요. 한 달란트로. 하나됨을 상징하죠. 이렇게 25장 40절 내가 보인 양식대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하늘의 원형,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형, 하늘의 모양, 원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그대로 바꾸면 안 된다. 절대 안 돼. 1.1핵도 고치면 안 돼. 말씀은 1.1핵도 고치거나 떨어뜨리고 없애면 안 된다. 하늘의 것,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진리, 말씀, 이슈와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보인 양식대로 반복해서 얘기하죠. 왜? 잘못하면 죽음이니까. 잘못되면 절대 안 되는 실제화시킬 이루어져야 할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갈개꽃 배실, 성도의 옳은 행실을 얘기하죠. 청색 하면 진리, 순결을 얘기합니다. 하늘색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색. 자색은 왕들이 입는 색깔이에요. 왕의 옷을 얘기합니다. 사랑, 선을 얘기합니다. 홍색실은 뭐예요? 섞인 거죠. 섞인 거. 보혈을 의미하는데 청색과 자색을 섞은 홍색실이 된다. 하늘과 왕권과 보혈이 합해져서 그리스도의 복합적 정체성을 얘기한다. 그룹을 수놓은 열폭 휘장을 만든다. 그룹은 뭡니까? 천사를 얘기하죠. 영적인 존재를 얘기합니다. 즉 여기를 덮을 지금 이렇게 휘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다섯 폭 하니까 이쪽으로 잘라서 다섯 폭인가? 이쪽으로 이렇게 자르겠네요. 그래서 다섯 폭 해서 10폭 휘장을 만들어서 이 성막을 덮는 거예요. 이렇게. 이 천으로. 천사를 쏘는. 천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천사를 쏘놓아서 이렇게 성막을 덮습니다. 너무 커서 이것을 다섯 개씩 잘라서 고리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리로. 그래서 가늘고 연약한 실이라는 건 가늘고 연약한 거예요. 성도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의 옳은 행실 하나하나 그 작은 거 그것들을 모아서
꽈서 또 수를 놔서 다 연결시켜서 천을 이렇게 만들어. 큰 장막을 덮은 큰 천을 만들어. 연약한 것들을 모아 인내 과정을 거쳐서 연합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는 목적이 있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20절.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룹들, 케투빔, 천사들, 경배, 순종의 상징으로 얼굴을 가린다. 발을 가린다. 또 날아오는 능력이 있다. 날개로 올라가죠. 날개로 날아올 능력이 있음에도 내 영광을 가리고 겸손함으로 절대 복종하는 순종을 상징한다. 그렇죠? 얼굴을 가리고 겸손한 거죠. 발을 가리고 복종한다는 거죠. 절대 복종하는 순종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고 성도들의 안전을 지킨다. 10폭, 5폭씩 연결해서 만든다.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2폭의 휘장을 연결해 한 성막을 이룬다. 완전수죠. 5 플러스 5, 10계명과 비슷합니다. 생명이 생명. 그렇죠? 그래서 5 플러스 5. 자, 이 생명은 새로운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알파벳 배웠잖아요. 알렙과 베이트, 김메, 1, 2, 3.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네 번째 종속돼서 이제 어떻게 돼요? 헤이, 5잖아요. 5. 5번째가 있죠. 헤이. 정신이 없네. 헤이. 5번째.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종속돼서 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으로 숨쉬고 내 자아는 밑으로 다 빠지고, 그렇죠? 하나님께 종속된 생명을 얘기합니다. 이 생명. 그래서 10폭에서 5폭씩 5폭씩. 그래서 5 플러스 5는 10계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말씀을 얘기하기도 하고 진리, 예시와 해, 생명 연결시킨다. 헤레브에서 결합, 하나로 만든다. 하나. 성막을 덮는 막을 염소털로 11폭을 만든다. 자, 10폭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비가 오면 이 중간에 셀 수가 있잖아. 이 11폭은 뭐예요? 이걸 덮는 거예요. 이렇게 덮을 수가 있죠. 10폭, 5폭 반, 5폭 반에서 이걸 덮어야 돼. 그래야 이렇게 이어진 부분이 이렇게 덮여져서 새지 않게끔 이렇게 잘 보호하는 거. 그 다음에는 염소 가죽으로 또 덮죠. 염소 가죽으로. 속죄함을 얘기하는데. 염소는 힘, 속죄함, 제사, 속죄 제물로 쓰인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오 하고 이 속죄제 어린 속죄 제물 대신 예수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째 휘장을 덮는 둘째 휘장으로 한 폭이 더 크다. 그래서 이순례를 이렇게 덮어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의 수량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자, 수량의 털로 짜서 이걸 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수량의 가죽으로 이것을 덮는 거예요. 그렇죠? 대속과 순종을 의미한다. 수량 가죽은 이삭 대신 제물로 바쳐진 그 수량을 얘기합니다. 예수와의 보혈로 덮어 부활 생명을 준다는 뜻이다. 가죽은 감싸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하나 되게 하며 제사함을 의미한다. 속죄 제물로 드려진다. 해달의 가죽, 다하시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네 번째 성막 덮개로 한 번 덮고 11폭으로 덮고 염소털로 11폭으로 덮고 염소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는 거예요.
거무틱틱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 없는 비바람과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하는 덮개를 얘기한다. 예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핍박과 고난을 받으신 삶을 상징한다. 섬김과 거룩한 삶을 얘기한다. 하나님 외에 세상의 것, 부정한 것들을 막아주고 주님의 임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성막은 내 안에 주님의 집을 짓는 것으로 세상과 거룩히 구별된 말씀대로 지어야 된다. 이 거룩한 말씀들 아니면은 절대 지을 수가 없다. 그리고 지어봐야 또 소용도 없고.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래서 해달의 가죽을 주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보기에 시커머리 해가지고 별 아름다운 천사를 수놓고 이런 것도 없고 시커머리 해가지고 그냥 우리 텐트 보면 그 시커머리 해가지고 그냥 덮잖아요. 그런데 해달의 가죽은 질기고 햇빛에 강해. 그래서 어떻게 돼? 이 보존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가죽이다. 그것은 주님의 볼품없는 주님을 상징한다. 하나님. 바다를 걸으시는 분이시고 구름을 막 부르시는 분. 그런 분이 볼품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은 장동건이처럼 좀 잘생긴 거 좀 멋있는 모양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흠모할 만한, 사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이 가장 낮은 자리로 그냥 겸손해서 낮아지신 분이 이 진리는 항상 이렇게 밑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분은 진리라고 그러죠. 우리도 배워줘. 너도 나처럼 이렇게 겸손해지라는 거야. 낮아져라. 그래야 내가 상대방을 나보다 높게 볼 수 있고 내가 섬길 수 있다. 내가 높아져 있으면 저까지는 놈을 내가 왜 섬겨?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내가 낮아지면 내가 상대방을 섬길 수 있다. 그렇게 내가 섬길 때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 될 수 있다. 이것을 성막,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함이라. 성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몸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밑받침할 때 반세기를 바치죠. 그 반세기, 은 반세기를 바치는데 이 은 한 세계를 우리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반세기는 내가 내 자아, 내 에고, 나만을 위해 둔 삶, 나의 죄덩어리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리고 나는 이제 남아있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이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녹여서 이 받침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 사람들은 내 죄사함만 사하고 그냥 돌아가서 집에 가. 형식적으로 내 죄사함 받고 그냥 나만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없애버리죠. 너희들 재물 끌고 오는 그 소리가 난 듣기 싫다. 미치겠다. 듣기 싫다 이거야. 성전을 없애버려.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내가 성전 되어가는 것이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넷째 날, 내일 또 뵙겠습니다.